부처울림은 지친 삶의 걸음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울리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요.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더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룰 때가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평화는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체감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또렷한 길을 밝혀줍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무주심, 즉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에 얽매이지 말고, 명예와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붙잡히면 반드시 그 뒤를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 그 모든 마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내가 행한 선행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선행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오히려 그 선함이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은 비로소 맑아집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내려놓는 예로 몸까지도 언급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몸이 곧 부처라고 한다면 이는 바른 뜻이 아니니라. 부처의 몸이란 형상이 아니라 진실한 법을 의미하느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을 기준으로 존재의 가치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은 무너질지라도 그 안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짓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꼭 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놓으면 나는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 경전을 읊어봅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집착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도 모두 머무를 수 없는 환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수없이 머리를 굴려도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진리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에 지혜로서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법이 아니니 이를 이름하여 법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전 그 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글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말 이전의 고요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상처받고, 반대로 내가 전한 말이 왜곡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본래 모호하고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설말한 바 없음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수보리가 묻습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말한 바 설한 것이 없고 들은 바 들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어로 옮겨질 수 없기에 그 본질을 느끼는 것만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더 잘하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의문을 묶어두지 말고 다만 조용히 바라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형상이 없기에 그저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이라 이름 지은 것은 모두 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법이라 이름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개념화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붙잡는 생각도, 정답이라고 여기는 논리도 결국 허물어져야 할 집착입니다.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중심은 흐려집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설한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애써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한 논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그 이미지에 맞춰 삶을 꾸려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자아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마음의 허점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을 짚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에는 번뇌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조여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분별을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착조차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금강경은 나 없음 무아를 가르치며 그것이 해탈로 가는 관문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해야 보살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비심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비의 행위조차 집착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라는 개념을 텅 빈 공간공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없음이나 무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무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존재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다 상처 주지 않았는지, 그 모든 순간에 나라는 허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니 만일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이 구절은 외형, 이름, 지위,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는 없기에 거기서 얻는 괴로움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이름에, 나라는 역할에, 나라는 틀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보세요. 나 없음 무아, 항상하지 않음 무상, 집착 없음 무집착. 모든 것은 공하니 모든 괴로움 또한 공하도다. 이 말을 따라 마음이 비워지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름과 역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살고자 했던 애씀도 나라는 이름을 증명하고 싶던 고집도 모두 공의 지혜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시끄러운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어떤 말보다 무거운 눈빛, 어떤 행동보다 깊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고 누가 더 많이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참고 누가 더 깊이 자신을 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수행의 깊은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함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겉으로는 보시를 하고 염불을 하고 공덕을 짓더라도 그 안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자리하면 그것은 참된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보시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은 마음입니다. 수행이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행위 뒤에 남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뿌듯함이 차츰 우월감이 되고 내 손으로 이룬 업적이 자부심이 되었다가 결국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모든 공덕의 실체를 비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였으되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수행자의 마음이 결과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는 모두 머무름의 마음입니다. 공덕은 숫자로 셀 수 없고 형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진짜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직장에서 묵묵히 감당한 책임, 가족을 위해 양보한 순간들. 분명 귀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시를 했지만 동시에 공덕을 소멸시키는 마음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관계에 상처받고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에 지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진 상황에 억울함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왜 사람 사이의 일은 이토록 어렵고 고단할까요? 그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와 차별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고 그름, 잘난 자와 모자란 자, 주고받고 따지는 그 모든 경계들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경계심을 허물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은 끊임없이 상상, 즉 외형, 개념, 이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모든 기준은 결국 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상을 허물 때 비로소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만약 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곧 열애가 말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늘 이기적이니 신경 끄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차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따뜻하고 누구에게는 냉정한 마음이 드는 것도 결국 나의 기준이 만든 경계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을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왜라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보시가 되고 참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열애를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면 그는 바른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은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며 더 깊게는 마음속의 차별심을 깨뜨리라는 경책입니다. 누군가가 말이 거칠거나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기에 우리는 누구도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몇 사람을 내 마음에서 가르고 있었는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경계를 짓지 말며 자비는 차별을 허무는 힘이다. 이 고요한 염송 속에서 오늘 당신이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모든 구분선이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본래 하나였음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훨씬 넓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옷장 속 낡은 옷을 정리하듯 마음속 짐도 하나둘 덜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도, 사람도, 기억도 더 많이 쌓이고 그만큼 버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손에 이미 쥐고 있는 것일수록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금강경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를 일깨웁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인연도 손에 쥔 재물도 자식들과의 관계조차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소유는 빈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응당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베풀되 그 공덕조차도 집착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기대가 남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고마움을 기억하겠지 하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 무소유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성인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집착이 되어 자식의 삶에 끼어들게 되면 어느새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무소유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에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공덕을 쌓더라도 그 공덕조차 마음에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공덕이 많아진다는 말은 오히려 무소유에 가까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지니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복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반대로 말합니다. 많이 비울수록 더 크고 깊은 복이 스며든다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내려놓지 못해 괴로웠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를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를 곰곰이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무겁게 쥐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마음, 그 기억, 그 후회, 그 욕심은 진실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한 조각의 구름일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 비로소 참된 무소유의 평화가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무엇인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부모,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이유. 그렇게 이름과 역할을 붙이고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이 지칠 때는 그 어떤 이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들에 스스로 얽매이고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곤 합니다. 이때 금강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짐을 조용히 덜어줍니다. 열애라 이름함은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며 그 이름조차도 열애라 하지 않느니라. 이 구절은 존재를 정의하는 모든 이름과 개념을 허물고 진리란 결국 언어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자칫 이름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일관되게 형상과 개념을 떠난 곳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키는 이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름도 형상도 없다고 하신다면 무엇이 공덕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공덕이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살은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침묵의 행입니다. 말이나 개념, 형상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설명하고자 애쓰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리 앞에서의 가장 깊은 존경이며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말하려 하기보다 말없는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비 또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물 줄 아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음으로써 전해지는 그 온기가 진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진 않았는지, 침묵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상처를 남기진 않았는지,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색도 공도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니라. 진리는 말과 논리 너머에 있습니다. 삶의 깊은 자리는 침묵과 여백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고요함 속에서 따뜻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설명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송해 봅니다. 열애라 이름하는 것조차 진정한 열애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나라는 이름, 부모라는 역할, 수행자라는 자의식까지도 비워야만 진리를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말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품어주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도 결실이 없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지치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이 술술 풀리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며 마음조차 조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큰 운이 오려나 보다. 이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큰 복이 다가오기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으며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삶을 꿰뚫는 지혜이며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밝혀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생겨나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탐욕을 줄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청정한 마음을 이루는 실천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곧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분별이 가라앉고 판단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곧장 화를 냈을 일에도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되고 불평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스스로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이는 억지로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오려면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도 담길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세계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분별과 집착으로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의 전쟁을 멈추는 첫 선언이며 진정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며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하고 성냄보다는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가까워지는 징조이며 큰 운이 다가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복은 소란한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만을 중심에 두는 그 마음 속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가라앉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희미해지고 나를 옥죄던 고집들이 녹아내릴 때 그 고요함은 곧 복의 도래를 알리는 부름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며 그 마음이 커질수록 복도 커진다. 이 말씀은 복이란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 자체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안에 담겨 있으나 분별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복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외형보다 마음을 닦습니다. 진짜 복은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는 그와 같은 징조가 먼저 드러납니다. 불안하던 잠이 깊어지고 예민하던 반응이 누그러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상대의 말을 자주 끊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말보다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비움이 클수록 복이 들어오는 공간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는 복과 함께 문을 엽니다. 많은 이들이 도를 먼 미래에나 이룰 수 있는 깨달음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진다. 그러니 지금 고요해지고 있다면 이미 도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큰 운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이 없다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 더 큰 지혜와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운은 고요함 속에 자라며 도는 그 고요를 징검다리 삼아 다가옵니다. 복은 혼자 힘으로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연과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여 복을 짓는 이는 어느 순간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은 계산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며 그 인연은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처럼 복이 다가오기 전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변화는 특별한 인연의 방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에 의지하여 생기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과 관계가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복 또한 인연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속적 계산이 줄어들며 분별의 그물이 풀릴 때 비로소 인연은 정확히 제자리에 도달합니다. 이 인연은 평범한 만남과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업과 공덕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동반자로, 또 어떤 때는 시련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인연을 단순한 만남으로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법의 의미를 꿰뚫어보며 자신의 수행을 더욱 굳건히 다듬습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밝힙니다. 선지식은 도를 밝히는 등불과 같고 인연은 불법을 짓는 밭과 같으며 모든 중생은 내가 공덕을 실천할 대상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 삶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대상이자 복을 짓는 거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모든 인연을 배움의 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해진 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깊은 인연의 울림을 감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부른 것이며 이 인연을 바르게 쓰면 복이 되고 어지럽히면 윤회를 더욱 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연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제대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판단과 오만으로 흘려보내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인연 앞에서 겸손합니다. 말보다 먼저 듣고 계산보다 먼저 배려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이런 인연은 수많은 만남 중 단 한 번뿐일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복은 이처럼 인연을 타고 오며 운은 인연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지금까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능의 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새로운 통찰과 실행력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망설임 속에 머물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이전에는 벅차게 느껴졌던 책임이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서 부여받은 힘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그것이 곧 복의 작용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업과 무명으로 덮여 있을 뿐이며 그 덮개가 걷히면 지혜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업과 무명으로 덮여 있어 능력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그 가려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마음속에 뿌옇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나면서 오랜 시간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이 깨어나면서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가 더 이상 낙담의 이유가 되지 않고 지체가 오히려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지며 갈등마저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와 같은 깨어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법이 곧 인연의 작용으로 보이고 능력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며 도는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이 깊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변화의 바깥을 바꾸기보다 자신 안에 깨어나는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던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던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환은 단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해진 마음과 특별한 인연이 서서히 쌓아올린 결과로 어느 순간 자신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누구나 안에 지니고 있으나 복이 도래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이 숨겨진 힘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곧 수행의 열매이며 도의 작용입니다. 단지 지혜로운 말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가능성을 남이 인정해 주어야 알게 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자신감은 오만이 아니라 평온이며 과장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화엄경은 이처럼 본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과정을 법성의 발현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다 지닌 불성의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법성은 변하지 않으며 무명 속에 가려져 있지만 지혜가 밝아지면 본래의 힘이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이 법문은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그것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걷어내고 밝히는 작업임을 강조합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을 작게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자라는 에너지에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깨어남이며 복이 닿은 이들이 보여주는 내적인 전환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깊은 시야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깊은 가치를 지니며 복의 진정한 열매로 작용합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내면은 오래 준비해 온 힘을 스스로 부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을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는 삶으로의 전환이며 부처님의 길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담대해지고 복이란 단어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며 자연스럽게 수행과 실천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이 가까워진 사람은 때를 단순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외부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마음먹어도 일이 미루어지고 주변 조건이 맞지 않아 쉽게 실현되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심지어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화엄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그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업과 인연이 갖춰지면 말하지 않아도 일은 성취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품은 뜻이 진실하고 그것이 복의 기운과 합쳐졌을 때 세상은 그 뜻을 도와 현실화된다는 법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마음속 결정이 외부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깊은 업의 소멸과 공덕의 작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이 산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연이 다가오며 능력이 깨어나는 과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복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떤 결심을 해도 스스로 의심부터 들고 망설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임박한 이들은 다릅니다. 마음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의지 안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의 흐름이 그 결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교에서 일심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심은 만법을 이루며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법계를 움직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세상과의 경계조차 초월하여 법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며 큰 운이 닿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깃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특별한 신통이나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은 매사에 단단한 결심을 품고 그 결심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실천이 결국 현실을 움직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결심해도 현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아직 중심을 잡지 못했거나 탐욕과 두려움이 함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 오는 사람은 결심이 곧 진실한 원력이며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운이 다가올 때는 이처럼 삶이 이상하게도 빠르게 맞아떨어집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자리가 주어지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누군가 손을 내밀며 포기하려던 일을 누군가 대신 이어가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두 복의 작용이며 마음의 결심이 법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실천의 흐름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심생즉흥이라 하여 마음이 일어나면 법은 응하고 뜻이 움직이면 조건은 따르며 청정한 행은 반드시 응보를 낳느니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결정된 그대로 세상이 반응한다는 것이며 특히 복이 무르익는 시점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얻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분명히 합니다. 능력은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이 모든 것은 복덕과 수행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복이 다가오는 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집니다. 복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쯤은 있습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상처, 이유 모를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실수의 되풀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허감까지. 이 모든 것은 업과 인연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카르마의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연이 깊어지며 능력이 깨어나고 결심이 현실로 이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러한 고통의 뿌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도래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변화, 즉 과거의 상처와 악업이 해소되는 징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으나 참회하면 허공과 같아지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과보는 약해지며 도를 향하면 업이 녹아 흐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청정한 행을 쌓는다면 그 무게는 줄어들며
마침내 업의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이 거듭날 수 있다는 법문입니다. 복이 다가오면 이러한 작용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갑자기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관계가 다시 나타나거나 피하고 싶던 기억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작용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고통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악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떠오르며 소멸되는 징표입니다. 복이 다가온 사람은 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상처였던 일이 지금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이며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이해와 연민이 생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집착하면 고가 되고 내려놓으면 지혜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순간 지혜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처럼 복은 상처와 악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고 과거의 매듭을 지혜롭게 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아픈 일이 함께 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복을 맞이하려면 그릇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청정한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과거의 응어리가 드러나고 그 덩어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복이 다가오는 사람은 이 시련을 도망가지 않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복은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삶의 깊은 차원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갈등만 반복되던 가족 관계가 어느 순간 풀어지기 시작하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인연이 진심으로 마주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혹은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후회하던 결정들이 부질없는 고집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슬픔이라 느끼고 누군가는 두려움이라 여기지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참된 업의 소멸이며 복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은 무명을 따라 고를 짓고 고를 통해 다시 업을 낳지만 자매와 지혜를 실천하면 그곳은 꽃이 되고 업은 길이 되느니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의 귀중함을 알 수 없고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상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아주고 거듭나게 합니다.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업을 직면하고 바르게 참회하며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품는 그 순간부터 업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과 더 깊은 복이 자리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그 안에서 지혜를 길러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며 그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을 때 나는 그 기억을 놓아주게 되고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통찰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복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온전히 겪은 이에게는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복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되며 나아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은 내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며 그 흐름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순환을 이룹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이 다가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악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곧 복이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물질적인 결과로만 이해합니다. 집이 넓어지고 재산이 늘며 수입이 오르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복덕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얻게 하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며 자비의 행이 이어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이 삶 속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작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첫 번째 물질적 변화는 지나치게 흘러가던 것이 줄어들고 막혀있던 곳이 자연스럽게 뚫리며 삶 전체의 흐름이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고 수입은 일정해지며 돈이 있어도 흩어졌던 이전과는 달리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돈이 나가고 계획 없이 사용하던 재물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삶을 정리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나 운의 반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정돈됨으로써 물질의 흐름 또한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결코 무작위로 임하지 않으며 삶의 중심이 안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마음의 자족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자족하는 마음은 보시보다 크며 부족함 속에 감사하는 이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지닌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족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세속의 돈과 재물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수단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을 조율해 나가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욕망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법입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가오면 마음은 욕망이 아닌 법을 따르게 되고 그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현실의 흐름 역시 정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복이 온 사람은 갑작스러운 이익이나 손해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며 그 흐름의 의미를 꿰뚫어보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재물은 법의 그림자와 같아 법이 서면 그림자도 바르게 드러나고 법이 무너지면 그림자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재물이 곧 복이 아니라 바른 법과 행이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산물일 뿐임을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기에 물질이 안정되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법에 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야 하며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울림은 지친 삶의 걸음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울리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요.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더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룰 때가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평화는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체감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또렷한 길을 밝혀줍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무주심, 즉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에 얽매이지 말고, 명예와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붙잡히면 반드시 그 뒤를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 그 모든 마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내가 행한 선행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선행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오히려 그 선함이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은 비로소 맑아집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내려놓는 예로 몸까지도 언급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몸이 곧 부처라고 한다면 이는 바른 뜻이 아니니라. 부처의 몸이란 형상이 아니라 진실한 법을 의미하느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을 기준으로 존재의 가치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은 무너질지라도 그 안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짓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꼭 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놓으면 나는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 경전을 읊어봅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집착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도 모두 머무를 수 없는 환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수없이 머리를 굴려도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었으므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진리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에 지혜로서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법이 아니니 이를 이름하여 법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전 그 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글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말 이전의 고요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상처받고 반대로 내가 전한 말이 왜곡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본래 모호하고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설말한 바 없음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수보리가 묻습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말한 바 설한 것이 없고 들은 바 들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어로 옮겨질 수 없기에 그 본질을 느끼는 것만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더 잘하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의문을 묶어두지 말고 다만 조용히 바라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형상이 없기에 그저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이라 이름 지은 것은 모두 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법이라 이름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개념화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붙잡는 생각도 정답이라고 여기는 논리도 결국 허물어져야 할 집착입니다.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중심은 흐려집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설한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애써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한 논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그 이미지에 맞춰 삶을 꾸려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자아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마음의 허점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을 짚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에는 번뇌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조여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분별을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착조차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금강경은 나 없음 무아를 가르치며 그것이 해탈로 가는 관문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해야 보살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비심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비의 행위조차 집착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라는 개념을 텅 빈 공간공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없음이나 무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무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존재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다 상처 주지 않았는지, 그 모든 순간에 나라는 허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니 만일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이 구절은 외형, 이름, 지위,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는 없기에 거기서 얻는 괴로움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이름에, 나라는 역할에, 나라는 틀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보세요. 나 없음 무아, 항상하지 않음 무상, 집착 없음 무집착. 모든 것은 공하니 모든 괴로움 또한 공하도다.
이 말을 따라 마음이 비워지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름과 역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살고자 했던 애씀도 나라는 이름을 증명하고 싶던 고집도 모두 공의 지혜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시끄러운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어떤 말보다 무거운 눈빛, 어떤 행동보다 깊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고 누가 더 많이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참고 누가 더 깊이 자신을 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수행의 깊은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함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겉으로는 보시를 하고 염불을 하고 공덕을 짓더라도 그 안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자리하면 그것은 참된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보시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은 마음입니다. 수행이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행위 뒤에 남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뿌듯함이 차츰 우월감이 되고 내 손으로 이룬 업적이 자부심이 되었다가 결국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모든 공덕의 실체를 비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였으되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수행자의 마음이 결과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는 모두 머무름의 마음입니다. 공덕은 숫자로 셀 수 없고 형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진짜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직장에서 묵묵히 감당한 책임, 가족을 위해 양보한 순간들. 분명 귀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시를 했지만 동시에 공덕을 소멸시키는 마음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관계에 상처받고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에 지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진 상황에 억울함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왜 사람 사이의 일은 이토록 어렵고 고단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와 차별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고 그름, 잘난 자와 모자란 자, 주고받고 따지는 그 모든 경계들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경계심을 허물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은 끊임없이 상상, 즉 외형, 개념, 이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모든 기준은 결국 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상을 허물 때 비로소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만약 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곧 열애가 말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늘 이기적이니 신경 끄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차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따뜻하고 누구에게는 냉정한 마음이 드는 것도 결국 나의 기준이 만든 경계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을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왜라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보시가 되고 참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열애를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면 그는 바른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은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며
더 깊게는 마음속의 차별심을 깨뜨리라는 경책입니다. 누군가가 말이 거칠거나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기에 우리는 누구도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몇 사람을 내 마음에서 가르고 있었는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경계를 짓지 말며 자비는 차별을 허무는 힘이다. 이 고요한 염송 속에서 오늘 당신이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모든 구분선이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본래 하나였음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훨씬 넓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옷장 속 낡은 옷을 정리하듯 마음속 짐도 하나둘 덜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도, 사람도, 기억도 더 많이 쌓이고 그만큼 버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손에 이미 쥐고 있는 것일수록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금강경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를 일깨웁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인연도, 손에 쥔 재물도, 자식들과의 관계조차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소유는 빈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응당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베풀되 그 공덕조차도 집착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기대가 남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고마움을 기억하겠지 하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 무소유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성인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집착이 되어 자식의 삶에 끼어들게 되면 어느새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무소유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에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공덕을 쌓더라도 그 공덕조차 마음에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공덕이 많아진다는 말은 오히려 무소유에 가까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지니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복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반대로 말합니다. 많이 비울수록 더 크고 깊은 복이 스며든다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내려놓지 못해 괴로웠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를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를 곰곰이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무겁게 쥐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마음, 그 기억, 그 후회, 그 욕심은 진실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한 조각의 구름일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 비로소 참된 무소유의 평화가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무엇인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부모,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이웃. 그렇게 이름과 역할을 붙이고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이 지칠 때는 그 어떤 이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들에 스스로 얽매이고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곤 합니다. 이때 금강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짐을 조용히 덜어줍니다. 열애라 이름함은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며 그 이름조차도 열애라 하지 않느니라. 이 구절은 존재를 정의하는 모든 이름과 개념을 허물고 진리란 결국 언어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자칫 이름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일관되게 형상과 개념을 떠난 곳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키는 이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름도 형상도 없다고 하신다면 무엇이 공덕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공덕이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살은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침묵의 행입니다. 말이나 개념, 형상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설명하고자 애쓰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리 앞에서의 가장 깊은 존경이며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말하려 하기보다 말없는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비 또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물 줄 아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음으로써 전해지는 그 온기가 진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진 않았는지, 침묵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상처를 남기진 않았는지,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색도 공도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니라. 진리는 말과 논리 너머에 있습니다. 삶의 깊은 자리는 침묵과 여백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고요함 속에서 따뜻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설명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송해 봅니다. 열애라 이름하는 것조차 진정한 열애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나라는 이름, 부모라는 역할, 수행자라는 자의식까지도 비워야만 진리를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말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품어주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도 결실이 없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지치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이 술술 풀리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며 마음조차 조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큰 운이 오려나 보다. 이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큰 복이 다가오기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으며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삶을 꿰뚫는 지혜이며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밝혀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생겨나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탐욕을 줄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청정한 마음을 이루는 실천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곧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분별이 가라앉고 판단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곧장 화를 냈을 일에도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되고 불평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스스로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이는 억지로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오려면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도 담길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세계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분별과 집착으로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의 전쟁을 멈추는 첫 선언이며 진정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며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하고 성냄보다는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가까워지는 징조이며 큰 운이 다가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복은 소란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만을 중심에 두는 그 마음속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가라앉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희미해지고 나를 옥죄던 고집들이 녹아내릴 때 그 고요함은 곧 복의 도래를 알리는 부름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며 그 마음이 커질수록 복도 커진다. 이 말씀은 복이란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 자체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안에 담겨 있으나 분별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복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외형보다 마음을 닦습니다. 진짜 복은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는 그와 같은 징조가 먼저 드러납니다. 불안하던 잠이 깊어지고 예민하던 반응이 누그러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상대의 말을 자주 끊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말보다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비움이 클수록 복이 들어오는 공간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는 복과 함께 문을 엽니다. 많은 이들이 도를 먼 미래에나 이룰 수 있는 깨달음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진다. 그러니 지금 고요해지고 있다면 이미 도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큰 운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이 없다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 더 큰 지혜와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운은 고요함 속에 자라며 도는 그 고요를 징검다리 삼아 다가옵니다. 복은 혼자 힘으로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연과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여 복을 짓는 이는 어느 순간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은 계산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며 그 인연은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처럼 복이 다가오기 전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변화는 특별한 인연의 방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에 의지하여 생기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과 관계가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복 또한 인연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속적 계산이 줄어들며 분별의 그물이 풀릴 때
비로소 인연은 정확히 제자리에 도달합니다. 이 인연은 평범한 만남과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업과 공덕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동반자로, 또 어떤 때는 시련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인연을 단순한 만남으로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법의 의미를 꿰뚫어보며 자신의 수행을 더욱 굳건히 다듬습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밝힙니다. 선지식은 도를 밝히는 등불과 같고 인연은 불법을 짓는 밭과 같으며 모든 중생은 내가 공덕을 실천할 대상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 삶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대상이자 복을 짓는 거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모든 인연을 배움의 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해진 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깊은 인연의 울림을 감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부른 것이며 이 인연을 바르게 쓰면 복이 되고 어지럽히면 윤회를 더욱 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연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제대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판단과 오만으로 흘려보내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인연 앞에서 겸손합니다. 말보다 먼저 듣고 계산보다 먼저 배려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이런 인연은 수많은 만남 중 단 한 번뿐일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복은 이처럼 인연을 타고 오며 운은 인연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지금까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능의 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새로운 통찰과 실행력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망설임 속에 머물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이전에는 벅차게 느껴졌던 책임이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서 부여받은 힘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그것이 곧 복의 작용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업과 무명으로 덮여 있을 뿐이며 그 덮개가 걷히면 지혜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업과 무명으로 덮여 있어 능력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그 가려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마음속에 뿌옇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나면서 오랜 시간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이 깨어나면서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가 더 이상 낙담의 이유가 되지 않고 지체가 오히려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지며 갈등마저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와 같은 깨어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법이 곧 인연의 작용으로 보이고 능력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며 도는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이 깊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변화의 바깥을 바꾸기보다 자신 안에 깨어나는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던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던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환은 단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해진 마음과 특별한 인연이 서서히 쌓아올린 결과로 어느 순간 자신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누구나 안에 지니고 있으나 복이 도래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이 숨겨진 힘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곧 수행의 열매이며 도의 작용입니다. 단지 지혜로운 말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가능성을 남이 인정해 주어야 알게 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자신감은 오만이 아니라 평온이며 과장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화엄경은 이처럼 본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과정을 법성의 발현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다 지닌 불성의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법성은 변하지 않으며 무명 속에 가려져 있지만 지혜가 밝아지면 본래의 힘이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이 법문은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그것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걷어내고 밝히는 작업임을 강조합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을 작게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자라는 에너지에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깨어남이며 복이 닿은 이들이 보여주는 내적인 전환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깊은 시야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깊은 가치를 지니며 복의 진정한 열매로 작용합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내면은 오래 준비해 온 힘을 스스로 부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을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는 삶으로의 전환이며 부처님의 길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담대해지고 복이란 단어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며 자연스럽게 수행과 실천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이 가까워진 사람은 때를 단순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외부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마음먹어도 일이 미루어지고 주변 조건이 맞지 않아 쉽게 실현되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심지어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화엄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그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업과 인연이 갖춰지면 말하지 않아도 일은 성취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품은 뜻이 진실하고 그것이 복의 기운과 합쳐졌을 때 세상은 그 뜻을 도와 현실화된다는 법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마음속 결정이 외부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깊은 업의 소멸과 공덕의 작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이 산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연이 다가오며 능력이 깨어나는 과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복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떤 결심을 해도 스스로 의심부터 들고 망설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임박한 이들은 다릅니다. 마음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의지 안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의 흐름이 그 결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교에서 일심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심은 만법을 이루며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법계를 움직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세상과의 경계조차 초월하여 법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며 큰 운이 닿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깃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특별한 신통이나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은 매사에 단단한 결심을 품고 그 결심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실천이 결국 현실을 움직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결심해도 현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아직 중심을 잡지 못했거나 탐욕과 두려움이 함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 오는 사람은 결심이 곧 진실한 원력이며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운이 다가올 때는 이처럼 삶이 이상하게도 빠르게 맞아떨어집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자리가 주어지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누군가 손을 내밀며 포기하려던 일을 누군가 대신 이어가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두 복의 작용이며 마음의 결심이 법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실천의 흐름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심생즉흥이라 하여 마음이 일어나면 법은 응하고 뜻이 움직이면 조건은 따르며 청정한 행은 반드시 응보를 낳느니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결정된 그대로 세상이 반응한다는 것이며 특히 복이 무르익는 시점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얻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분명히 합니다. 능력은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이 모든 것은 복덕과 수행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복이 다가오는 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집니다. 복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쯤은 있습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상처, 이유 모를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실수의 되풀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허감까지. 이 모든 것은 업과 인연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카르마의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연이 깊어지며 능력이 깨어나고 결심이 현실로 이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러한 고통의 뿌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도래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변화, 즉 과거의 상처와 악업이 해소되는 징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으나 참회하면 허공과 같아지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과보는 약해지며 도를 향하면 업이 녹아 흐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청정한 행을 쌓는다면 그 무게는 줄어들며 마침내 업의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이 거듭날 수 있다는 법문입니다. 복이 다가오면 이러한 작용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갑자기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관계가 다시 나타나거나 피하고 싶던 기억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작용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고통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악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떠오르며 소멸되는 징표입니다. 복이 다가온 사람은 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상처였던 일이 지금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이며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이해와 연민이 생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집착하면 고가 되고 내려놓으면 지혜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순간 지혜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처럼 복은 상처와 악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고 과거의 매듭을 지혜롭게 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아픈 일이 함께 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복을 맞이하려면 그릇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청정한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과거의 응어리가 드러나고 그 덩어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복이 다가오는 사람은 이 시련을 도망가지 않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복은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삶의 깊은 차원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갈등만 반복되던 가족 관계가 어느 순간 풀어지기 시작하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인연이 진심으로 마주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혹은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후회하던 결정들이 부질없는 고집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슬픔이라 느끼고 누군가는 두려움이라 여기지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참된 업의 소멸이며 복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은 무명을 따라 고를 짓고 고를 통해 다시 업을 낳지만 참회와 지혜를 실천하면 그곳은 꽃이 되고 업은 길이 되느니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의 귀중함을 알 수 없고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상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아주고 거듭나게 합니다.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업을 직면하고 바르게 참회하며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품는 그 순간부터 업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과 더 깊은 복이 자리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그 안에서 지혜를 길러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며 그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을 때 나는 그 기억을 놓아주게 되고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통찰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복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온전히 겪은 이에게는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복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되며 나아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은 내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며 그 흐름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순환을 이룹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이 다가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악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곧 복이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물질적인 결과로만 이해합니다. 집이 넓어지고 재산이 늘며 수입이 오르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복덕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얻게 하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며 자비의 행이 이어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이 삶 속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작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첫 번째 물질적 변화는 지나치게 흘러가던 것이 줄어들고 막혀있던 곳이 자연스럽게 뚫리며 삶 전체의 흐름이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고 수입은 일정해지며 돈이 있어도 흩어졌던 이전과는 달리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돈이 나가고 계획 없이 사용하던 재물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삶을 정리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나 운의 반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정돈됨으로써 물질의 흐름 또한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결코 무작위로 임하지 않으며 삶의 중심이 안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마음의 자족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자족하는 마음은 보시보다 크며 부족함 속에 감사하는 이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지닌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족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세속의 돈과 재물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수단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을 조율해 나가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욕망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법입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가오면 마음은 욕망이 아닌 법을 따르게 되고 그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현실의 흐름 역시 정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복이 온 사람은 갑작스러운 이익이나 손해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며 그 흐름의 의미를 꿰뚫어보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재물은 법의 그림자와 같아 법이 서면 그림자도 바르게 드러나고 법이 무너지면 그림자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재물이 곧 복이 아니라 바른 법과 행이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산물일 뿐임을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기에 물질이 안정되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법에 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야 하며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누어 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